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5절 한 절이니까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말씀과 기도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처음 시간이 오니 주님 사랑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한 것은 사장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분별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가 5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죠. 성경도 보고 또 기도만 하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육신도요, 밥만 먹으면요, 밥만 먹고 뒤로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요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기만 하면 죽는다고요. 제가 살던 고향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제가 있을 땐 덕진공원이라고 있어요. 전주에 가면. 그때는 전주역 옆 주요가 있었는데 전주역이 지금 옮겼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가는데 덕진공원에 가면 참으로 물이 깨끗하고 참 좋았어요. 거기서 뱃놀이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고였어요. 처음에는 아름답고 참 물이 좋고 맑고 좋았다 이 말이죠. 이게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조금 그럴것지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 썩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 있지 않고 연꽃을 피워놓고 축제를 하죠. 이렇게 왜? 썩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순 자기 기준에 원망도 하고 자기 기준에 막 대적기도도 하고 막 대적기도가 아니고 남을 원망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게 그런 기도인 줄 알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무 사람에게나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걸 중언부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할 때 관역 옆으로 갔겠지만 날아갔어. 관역을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를 쏠 때는 관역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역이 안 돼 있다. 기도는 그 관역을 맞춰서 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물론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야 말씀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만났다. 그런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그냥 명문관에 따라하니까 기도도 하고 물건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4년, 5년 아니면 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속에 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래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위한 말이에요. 의로 교육하기.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그러세요. 17절까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를 만났고 그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산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나 성경 읽었는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누구에게 가야 영생을 얻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떤 분은 신천지도 갔다 오고 천주교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교회 신앙 처음에 와서 몰라서 간다고 그러면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안수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그런 데 갔다 왔다 그러면요,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목사가 그런 데 갔다 한다, 그 밑에 있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왜요? 소경이잖아요. 소경이니까 분별을 못하고 여기저기 막 담그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소경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냐면 소경이 인도하면 똑같이 어떻게 들어가요? 구덩이에 빠져. 소경이 구덩이 어디 있는 줄 알겠어? 빠지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냥 맹신하듯이 목사는 무조건 목사 말은 무조건 다 맞다, 이렇게 보고 그냥 맹신한다면 여러분 맹신주의야. 맹신주의라니까. 그건 구원 없어. 목사도 거짓말하고요. 목사도 그래서 회개하고요. 목사도 죄 져요. 목사도 평신도보다 못한 놈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 세계 와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 시절 때는 목사가 참으로 거룩한 줄 알았어요. 목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똑소리 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 세계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냥 신학교만 졸업해서 목회하는 걸 봤어요, 내가. 근데 그 사람 밑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때 목사 맞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을 밑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불쌍해. 왜요? 그 목사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신학교에서 신학만 했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성경을 삼독도 않고 목사가 해. 난 그 목사님을 안수집 분들이 더 의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삼독도 안 했는데 신학교를 7년을 다녔을 건데, 적게 다니면 6년을 다녔을 건데, 학부 4년, 석사까지 받으면 2년, 더해서 3년은 다녔을 건데, 6년은 다녔을 건데, 이제 만약에 일반 대학교 나왔던 사람은 석사를 영을 3년을 다니죠. 이런 것처럼 차이가 있을 건데, 그동안 6년 동안 다닌다고 치자고요. 6년 동안 성경을 삼독했다 놀았다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사를 안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신학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이요. 오로지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쁜 사람이요. 이런 목사 밑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잘 모셔서 지옥합니다. 왜? 소경이 소경을 따라갔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르쳐 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러냐? 제가 평신도 때,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은사가 있지만
이렇게 교회 가다 보면 아픈 사람 있으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기도해 줄까요? 손 잡고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병신다니까 뭐 어깨에다 어디서 손을 묻은지니까 기도해 주면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날 가면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교회 입구 들어가는 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니까 청년. 네, 청년 있으니까 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흘리지 마. 난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았어. 물 흐르지 말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무슨 난동을 피우거나, 목사님 말씀 갖고 내가 걸림돌을 낸 적이 없는데요. 무슨 것을 물을 흘렸습니까? 그때. 왜 여기 와서 병자한테 손잡고 기도해서 낫겠다서. 그게 물을 흘린 거야. 이야, 그게 물을 흘렸다는데, 할 말은 없더라고, 내가. 아, 내가 이 소경하고 같이 있으면, 이 목사님이지만, 이 소경한테 있으면 내 믿음 못 맡기겠구나. 바로 제가 서울에 와서 자취생활 때, 대림동 있을 때, 바로 우리 자취생활 바로, 대문 나오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 거기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분별도 해야 되지만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게 생명을 주는 목사가 진짜 성경 말씀을 알고 바르게 인도하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내용은 맡길 거는 자체가 당신 영혼 똑같이 지옥하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니까. 아니 소경이 어디가 주님 보잖아.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책을 주워 파잖아요. 그래서 책을 막 수만 권을 갖다 놓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 것은 없어요. 그분 책 가지고 남의 책 짜집기 해서 원고 쓰듯이 논문 쓰듯이 그렇게 써서 설교하는 거예요. 강의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늘었어.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잊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초등학교 3학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로 가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3학년을 잊어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내 신앙에 그때 최고로 진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그때가 최고로 나에게는 크라이막스였어.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문중 장손이었으니까 저는 그 대를 이어서 문중 장손이 할 사람이고 그 제사 때문에 전쟁을 하던 시대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님께서 그때는 반사라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반사님께서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가르칠 때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절을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합동측에서. 님이었어요. 큰딸. 놀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아니면 지옥 가더라도 부모를 따라야 되냐 이걸 얼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나이보다 한두 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5학년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본면을 막 하는 거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맞아. 선생님이 가르친 성경은 맞더라 이 말이요. 그때는 눈이 두 개 있었으니까 빨리 5학년 되고 눈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이거 버리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지옥 가서 뭐하게. 그때 성령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합동측에서 성령 받았다면 큰일 나죠. 성령 받으면 그때 2단이었는데 제가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60년도생인데 6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걸 잊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었답니까? 나만 구원받으려고. 요즘 그런 사람 많죠. 아, 귀찮은데 무슨 전도하냐고. 응? 나 신앙생활하고 바쁜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라고요. 3학년,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8월달 성령 받기 전까지. 그런 사람에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럼 저는 그때 저를 보고 제가 핑계지만 저는 그래도 그때는 이해가 돼. 그 어린 것이 그 마음 가진 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모시고 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그때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9살짜리가 집에서 밥을 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놈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밥을 했다니까요. 밥. 그것도 이런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 보리밥은 한 번에 안 됩니다. 두 번에. 그 보리밥을 얼마나 우리 부모가 해놓고 하면 또 밥을 해먹게 하니까. 근데 내 밑에 동생은 5살짜리고 기집애 보고 너 기집애 가서 밥을 하고 있어요? 9살짜리 내가 해야지. 아무리 무슨 말 하고도 우리 집에 나 혼자는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평생 일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요, 한 번도 집안일에 돈을 벌어서 안 보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중학교 다닐 때 지금 나하고 같은 목사 된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 그 교육을 건너면 벽동에 거기서 맨날 이러니까 누구고 뭐 아따고도 싸울 필요 없어. 점심때 가서 물배 채워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꽃 먹고 물배 채우고 그 벽돌 야마 쌓고 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키는 멀쩡하겠지만 거기서 한 방 맞으면 넘어질 건데 밥을 못 먹었는데 도시락이랑 돗자를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아버지가 우리 장생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저 속에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전한지 울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죠. 초등학생 보고 중학교 1학년짜리 보고 2학기 때 제가 이제 김제읍으로 가니까 학습 세례를 받으라고 온 것을 목사님이 얘기해서 세례를 안 받았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침례교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가 2단이었어요. 60년 됐으니까. 해방되고 얼마 안 됐잖아요. 45년 됐으니까 뭐 20년도 안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얼마나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야 너도 대성아 대단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침례 받고 침례교회를 봤어요. 제가 그 지금 침례인데 왜 이게냐? 말씀을 알아야 내가 내 영혼을 맡긴다 이 말이요. 저 주의 종에게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냐? 저 주의 종에게 나를 맡기면 나를 진짜 바르게 인도해서 내가 있는 명예 동안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럼 내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등하셨다 이 말이요. 아예 그냥 성경은 교회 올 때 갖고 오고 교회 올 때 갖고 오고 성경을 아예 보지 않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 탐욕적인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기도는 하나도 안 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 없습니다. 그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잘못 구하였다고 야고보서에. 어디에 쓰려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너보고 구하라는 것은 네가 죄진 것을 구하고 내 일을 위해서 구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오로지 내 육신의 그 욕망, 경력, 그 탐욕을 구했으니까, 잘못 구했으니까 응답이 없단 말이요. 구하여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잘못 구했다. 그러면 잘못 구한 이유가 있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요즘 말로 백지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다 이 말이야.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만 들고 다닐 줄 알았지 성경은 아예 제로예요. 제로.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경은 제로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저 새끼 말이야. 또 오늘 어떤 놈이 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자식이 말이야 나를 까라고 설교했어.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신은 평생 구원을 받았기는 했겠지만 평생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왜? 마귀 새끼가 그것만 되면 딱 흔들어. 딱 거기만 오면 야 재성아 또 너 건들잖아. 바딱 이래라. 끝났어. 이 사람은 뭐요?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길가밭이요. 말씀이 없어. 왜? 마귀 새끼가 딱 들었다가 야 너 온다가 탁 올려버리네. 앞뒤가 싹 흔들어버렸어. 길가밭이 신앙생활 했어. 길가밭이 천국 갔습니까? 못 갔지.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재성아 해주듯이 이렇게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요. 교회에서 직분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일지라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엊그저께 전사님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설교만 하라는 거예요. 신방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설교를 꾸준히 가서 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안 받고 꾸준히 했더니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담임 전도사님이 오셔서 계신데 조용하길래 가봤더니 교회 바닥에서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전사하고 담당전사하고. 그거 보기가 참 그래. 여자가 날 부르죠. 두 여자가 머리끄댕이 싸우고 누워있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안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남편 권사를 불렀어. 잡지사를 불러가지고 내려가서 척구리 보자고. 그래서 머리를 다 묶었어. 이렇게 양쪽 머리를 묶었어요. 머리를 묶으면 가위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못 풉니다. 그 머리는. 잘라놓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설교 들었던 전사님이 김 전사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겠다고. 인연이 말이요. 자기 담임 전사 그래. 인연이 말이요. 나 이런 년이라고 얘기해줘. 그럼 그게 무슨 소리요? 그랬다는 거요. 그래서 그때 있던 그 식당 집에서 식당 관리하시는 분을 모두 다 불렀어요. 제가 죄송한데 모든 걸 좀 놓고 오시라고.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깨우려고 그렇게 했는가 본데 당신은 아직도 그게 탕탕 뛰어가지고 말씀 안 들고 우리 담임 전사년이 김재성 전사님한테 얘기해서 나를 박살내라고 1년 동안 설교시켰구나 이 생각만 했잖아. 그랬더니 예,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요. 뭔 일인데? 와, 난 놀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화해했는데 팡 깨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되더랍니다. 회개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한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도 읽었는데 왜 내가 안 될까? 당신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세상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 말을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해. 그 말이 구약 성경이 지금 주님께서 때는 죄가 없으니까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께 하나? 내게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는 줄 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성미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냐고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과연 예수 사랑하는가? 내가 과연 예수를 사랑하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엄밀하게 놓고 한번 보라니까. 내가 참으로 육신의 것은 즐겁고 육신에 노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잘 갖고 있는데 예?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사는가 물어보냐니까.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요. 나 예수 믿으니까 죽은 거야. 그게 바로 교리 때문에 그런다니까. 교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낙원이 없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무저경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무저경이 있어. 거라사지만 군대 귀신도 주님께 무저경에 넣지 말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기를 원해. 왜? 주님이 와서 영접한다 했거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 나를 믿으라. 너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봐요. 김재성 목사가 잘못 봤는지 보니까 성경을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지금 성경을 큰 걸로 바꿨어요. 14장 2절을 보면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럽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이요. 분명히 그렇게 말이에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했어요. 그냥 와서 했다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다시 온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봐요. 다른 건 많이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죠. 승천에 올라간다 이 말이요. 올라가니까 자 무슨 뭐냐면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아니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죽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갔다는데 뭐도 주님 오셔. 주님이 계신 거 천국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늘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도 피조개예요. 만물도 피조개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지은 만유도 피조개라 이 말이에요. 만물만 피조개가 아니라
피도 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영계고 이쪽은 물질계인 거죠. 알겠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목사님들이 참 큰게 하시면서도 왜 그렇게 두려울까? 교리주의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려울까? 성경에는 분명히 워킹 바이블이라고 성경을 알 건데 아는 사람이 그런다 이 말이요. 아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셋째 안을 올라갔다고요. 그거 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낙원에 갔다고 했어요. 낙원에 가서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주님도 우편 강도와 낙원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초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길을 초월합니까? 그럼 못 하려고 넘어서 6장에 그 죽으신가 연합한 자는 그 부활을 연합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거기에 속아 산다 하면 당신 영혼 어디다 전당포 잡혔냐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제발 성경도 게으르지 말고 있고요. 기도도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새벽에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잘 들어봐요. 그거 뭔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의미로 아니라 그냥 밑바닥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뜻이네 뭐 그거 않고 밑바닥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라니까. 개 아래 밑바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모가 막내 이모가 죽기 전에 6일만 있다가 죽는다고 했어요. 6일. 일주일도 못 살아. 6일이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의사 박사가 내린 책정이 뭐냐, 살리려면 배를 다 따가지고 창자를 다 긁어서 싹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요? 그거 하려면 수술비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6일이면 죽는다 이거요. 그거 하려면 수술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죽는 걸로 했다 이거요. 의사한테 그랬어요. 당신 같은 돌팔이들이야 당신들 눈으로 보는 대로 수술을 하고 찢고 꾸미고 해야 되죠. 근데 꾸미지 않고도 당신은 내일 6일이 아니라 3년 이상 산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이렇게 잡아보더라고요. 저 병신 새끼 저거 아무 의사도 아닌 것이 말이야. 목사라고 하는 것이 저래 한다고. 안 그러니까 의사인데 목사가 그러니 우습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왔어요. 이모한테. 이모 6일 있다 죽는데 그렇게 않고 다음 주 이맘때면 눈 뜨고 세상을 못 봐.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죽는다 소리 여기에. 그렇게 얘기했어. 죽는다고 보다. 그런데 이모 살 길이 있어. 올해도 내년에도 살 수 있는 게 있어. 눈이 또 그렇게 돼. 무릎 꿇어. 예수 믿으면 산다고 믿는다고. 그냥 그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일하시더라? 성령이, 주님이 일하시더라. 그렇게 안 된다는 이것이 이 속이 밑에서 이 똥구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목전까지 막혔던 것이 쫙쫙 빠지기 시작하더라. 우아래로 뺏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화장실에 앉아서 나는 안 봤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 화장실에서 밑으로 빼지 우로 빼지 밑으로 빼지 우로 빼지 이게 막 한 번에 쫙쫙 빼지는 거야. 쫙쫙 우아래로. 그러니까 앞에다 바켓을 대놓지 여기다 빼도 되죠. 얼마나 여기 넘어오는 것이 냄새가 났겠어. 역겹겠어.
그런데 그걸 빼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 우리가 밥을 잘못 먹고 설사를 해도 몸이 지쳐서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그냥 쭉쭉 우아래로 뭐 창자 그 몇 미터 되는 그 창자를 쫙 위로 빼고 밑으로 뺐으니 얼마나 지쳤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라니까. 난리가 났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내가 갔다 온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빼놓고 5 공주가 하얀 소복을 입고 와서 죽은 줄 알고 새벽에 붙어와서 기다리러. 얘기를 잘 들어요. 왜 그러냐? 그분에게 주기도 뭔가를 주었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도 그렇게 주기도 먹는 사람 못 봤어. 그냥 간증을 들었으니까 이 큰 이모들한테 주기도만 하는데 눈물을 진짜 뚝뚝 흘려가면서 어떠라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신 것이. 이것을 밥 한 끼 먹으려고 막 2시간 2번이나 3번 2번 4번씩 하는데 온몸이 땀이 찍찍 빠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이 정신이던 자가 싹 고쳐졌습니다. 자식 둘 다.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데 왜 그런 능력이 없냐? 나는 믿음 없이 한다는 뜻이요. 그냥 지금 내 상황만 보고 그것만 어떻게 모면해볼까 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지금 역사하지 않으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기도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쌓은 선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세상 것 갖고 이것저것 하리. 주의 뜻이면 내가 이익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럼 뭐라고 있어요? 마지막에 16절에 자랑하는 자는 악한 것이니라. 세상 내 육신 것 아무리 자랑해봤자 악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뭐냐니까?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은 선하심에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그런데 그 영혼을 평생 전도지만 주고 다니고 한 영혼도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내가 그들 영혼을 위해서 죽을 참배가 안 되겠다는 소리요. 나는 그냥 전도지는 해도 그들 앞에 가서 나는 복음 들어가는 데는 나는 아예 평생 그러다 뒤지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요. 말랐다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당신들을 가르쳐 쓰겠어? 영혼 가르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왜? 어떤 분들 저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가르쳐? 당신 자식부터 가르쳐서 봐야지. 아, 다 컸는데요. 아니, 낳았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어떻게 낳아서 가르쳐? 말도 못 알아듣는데. 성경 안 봤어? 이러면 말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 안 봤으면 말을 못하면서 어떻게 말도 못하는 애가 가르치냐고 그래. 성경에 유명하잖아. 모세, 사무엘. 어미가 가르쳤습니다. 어미가 젖 먹일 때 가르쳤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빠졌더니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건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 그래서 첫 동령 하려고 할 때 미디안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연결시켜가지고 젖을 먹이면서까지 누구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바로 공주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자식을 낳으면 강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알겠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를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십니다. 근데 나는 과연 예수를 안다고 하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영혼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거기 뭐라고 하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감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3절에 뭐냐, 쭉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냐 이 말이요. 알고 귀신이 누구요? 미혹하는 영이 뭐요? 내가 진리가 없어서 내가 내면 세상의 진리를 떠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상 자식들이 세상에 가서 돈 맛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돈 갖고 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세상에 콧바람이 나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가르치냐? 안 가르쳐요. 자기 놀기도 바쁜데, 자기 쉬기도 바쁜데. 왜? 유치원 넣어놓고, 어린이집 넣어놓고, 학교 넣어놓고, 끝나면 또 학원 넣어놓고, 가서 배운다고 그 세상 것만 배우라고 하지. 자기를 통해서 자기는 젖만 먹이고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도 엄마 아빠는 뭐만 돈만 달라고 하면 돈만 주는 어머니 아버지들. 그 에이팅이 된 거죠 말로. 그러니까 돈 내놔, 땅 문서 돈 내놔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먹었어. 또 왜? 당신은 평생 나한테 돈만 주는 사람이었지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자기 가족의 대도 모르잖아요. 사촌이 누군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고모부가 누군지, 이모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조모가 뭐냐 그러면 조모가 누구예요? 우리 조모는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조모가 누구냐 그러면 조모가 누군데요? 우리 조모는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안 가르쳐 놨더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누구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 나도 그냥 열심으로만 교회 다녔을 뿐이지 예수를 모르니 그 예수를 못 넣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했다가 그 짝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때 어려서 몰라서 그렇다고 치지. 성령 받고 알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근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해도 안 돼. 우리 오라비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안 들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권세로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성령이 그런 데까지 일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신인집회로 봉사할 때 송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시댁이 예수를 안 믿어요. 돈은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떡에다가 십자가를 그었어요. 이렇게 제도 떡에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그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제사 전날 먼저 가서 아버지 시아버지를 잡고 제사 안 지내면 안 되냐고 막 제사 안 지내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더니 뭘 준다고 막 그랬던가 봐. 그게 안 지내고 그랬거든. 예수 믿으라고 계속 그러냐. 결국은 그 집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더라 이거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 되면 내 자식들한테 쏜다 이 말이요. 손주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얼마나 똑똑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냐니까. 영적으로 미리 내가 부모로서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자식을 예수를 가르쳤지만 그보다 더 심한 그 위의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더라도 부모를 예수 믿겠단 말이지. 부모를.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 들여서라도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생 사업도 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나 안 해준다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 가서 예수를 알렸다는 거예요. 말씀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전사님, 예. 처음에는 보복되더니 이게 가르치니까요. 입에서 말이요. 주주 나오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다 녹음해가지고 내가 들을 때 은혜 내가 받아요. 그 설교 내가 있는데 이제서 내가 전사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자기가 전하고 자기들 자기 은혜 받는단 말. 나는 그렇게 들고 계속 그렇게 시동생이 예수 믿죠. 동생 다 예수 믿는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면 막 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왜요? 원수를 알면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 말씀이 있냐고요. 새벽 예배다 올라도 힘들어 죽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나이 치는데 어떻게 되겠어? 저는 평생 어렸을 때 그런지 몰라도 그냥 새벽 4-5시쯤 그냥 차가도 늦어도 3시 40, 빠르면 3시 40분에서 늦으면 4시 반에는 꼭 깨요. 진짜 피곤할 때 빼놓구나. 왜 그러냐?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훈련이 돼서.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느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이 붙들고 허공에 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맞다 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 기도를 못할까? 내게 말씀이 없으니까, 내게 쌓은 선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쌓은 선이 없으니까 선이 나오게 무슨 선이 나와? 악이 나오지. 세상 것은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 거 아니라는 거 충분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아냐니까요. 생명 가졌냐니까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생명 없이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고 남들한테도 아직까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천국 가겠지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 기도 없는 신앙 열매 없어요. 알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다고요. 한쪽만 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가 하나가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해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신의 것이 죽어야지 죽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열매 없어요. 결단코 열매 없다고요. 내가 죽지 않고 열매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열매 있는 신앙을 가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하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 1시간이면 말씀 1시간, 전도 1시간. 둘. 기도 2시간, 말씀 2시간, 성경 2시간, 전도 2시간. 이랬어요. 왜 그게 나올까요? 3, 3시간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게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이 없군요.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보면 내 분, 내 원한 가지고 기도하고 있군요. 주님은 그걸 사랑을 하겠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군요.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님, 나는 주여 이사오니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시간 아버지의 말씀 없는 아버지 신앙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버지 주목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리의 말씀 아버지님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 시간에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번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인도하시고 있다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가는 교회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교회 믿음으로 충만케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지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 주님 사랑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성령과 믿음 아버지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2월 첫 성회를 잘 아버지와 시작하고 마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2000시간 아버지 듣는 모든 말씀들을 잘 아버지 되새겨서 우리의 신앙에 반영하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영혼을 잘 맡길 수 있는 영혼들을 마지막 때는 잘 인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순종하여 말씀에 있으면 진실하게 아버지라며 맡기고 갈 수 있는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허랑방탕 세상처럼 진리를 버리고 떠나서 사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